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값을 치릅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값을 치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이 사사기에 보면요, 이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수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TV 프로그램 중에요. 수방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 수방사가 뭐의 줄임말이냐?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라는 그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일 소외되는 사람들이 이제 아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들을 위하여서 집을 개조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이 수컷에 대한 배려심이 없던 거실에 이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출동하는데 이분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루 만에 아내가 잠깐 집 나간 사이에 거실을 바꿔주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인데요. 이 거실이 네, 이렇게 네, 낚시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막 거기 고등어도 막 잡아다 놓고 해서 막 회도 막 거실에서 떠먹거든요. 뭐 이런 네, 남편도 있고요. 어떤 집은요, 이 남편은 격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에 저 케이지를 거실에다가 설치하기도 하고요. 어느 분은 남자분이 골프를 좋아해요. 그랬더니 집에다가 예, 거실에다 이렇게 골프장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뭐 어느 분은 뭐 자동차 극장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내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난리가 납니다. 막 그래서요. 아이들은 뭐 모르니까 좋아해요. 근데 막 아내들 표정이 보면요. 막 거의 썩은 표정이 이제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뭐 이혼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뭐 그 정도인 거죠.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제 자기를 내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들의 모습이 철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려면 가정을 위해선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데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르기가 싫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살았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그는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릿에 나가 매일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가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가가서요. 실례합니다. 혹시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아무 부담도 주지 않고 조용히 한마디 전하고 돌아서는 그의 모습이었는데 그는 좀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매일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요, 죽기 전에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어느 목사님이 알게 되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인도의 목사님도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목사가 되었다고 하고요. 자메이카 선교사님도요, 어떤 노인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영국 군인도 그 질문 이후 나는 주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프랭크 제너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열매가 거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값을 치른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 주셨겠습니까? 뭐 내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내가 더 낫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값을 치르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 값을 치르기 위해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62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62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렸는데 127세 죽은 걸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라는 65세였죠. 그때부터 127세를 이제 계산해 보면 62년 고향을 떠나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땅이 어느 땅이냐? 가나안 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대해 아브라함이 드디어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사라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라는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주변에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이었었고요. 갈대아 우르만 해도 강줄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4절에 보니까요,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장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미리 무덤을 준비해 두지 않고 죽고 나서 준비했다는 것을 보면 사라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는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서 평가가 내려지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땅을 사지 않은 이유는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7년 동안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살아보니까요, 불편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적응이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우선은 필리핀은 필리피노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서 뭐 약속 5분 전에 가던가 뭐 요즘은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죠. 필리피노 타임은요, 약속을 잡으면요, 제일 빨리 가는 게 1시간 늦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은 약속을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필리피노 타임이었거든요. 그리고 택시 탈 때는요,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돈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한국인들 사이에서요, 택시를 타면 외국인이면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필리핀어로 말하라는, 네, 그런 것들도 한국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필리핀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뭐 방향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뭐 디레초, 뭐 앞으로 가라,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돈을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받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리핀어로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냥 PC방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 등록하면 되지만 필리핀에서는요, 아침부터 일찍 가서 직접 등록을 해야 합니다. 줄을 서가지고요, 직접 종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과목을 써서, 그러니까 등록하려면요, 하루 종일 걸리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죠. 그럼 제가 필리핀을 떠나 한국에 올 때 짐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촌 동생이 필리핀에 있어서 제 짐들을 거의 주고 온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필리핀은 잠시 살다 온 곳이기 때문에 짐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게 외국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외국인으로 살면요, 이 세상이 불편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나에게는 불편해야 되는데,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의미인데, 저는 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인데요. 이 삶이 저는 나그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는요, 이 교장 선생님이 만드신 직업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은요, 첫 번째로는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는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는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는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는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는요,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는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는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만드신 교장 선생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창고등학교가요, 그렇게 남들이 선호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정말 그가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겠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미련을 남겨두지 않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랑하는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박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약속의 땅에 내 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므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는 무덤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절박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절박하지 않으니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지루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큐티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싫어서 뒤로 미루다가 하루가 끝나 버립니다.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닐 때요, 제일 지루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집 사고 재산 불리고 좋은 학벌과 인맥 쌓기만 연연하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것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절박해집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 값을 치르기 위해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네, 이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내 주여 들으소서라고 하면서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TV를 보면요.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의 말만 들어봐도요. 왠지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나팔 불고 다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구든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데 헷사람은 아브라함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면서요. 헷족속이요 땅을 그냥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소유지라고 하였는데 5절에 여기 6절에서는요 묘실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헷 족속이 권세 있는 귀인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땅에 죽은 자를 매장할 권리를 주면서도 거기에 영구적인 소유지를 주는 것은 꺼려한다라는 것을 이 묘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 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혀서 예의를 표합니다. 그리고요 이 땅을 거저주겠다라는 그들을 향하여서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막벨라 굴을 달라고 말하며 충분한 대가를 받고 매장할 소유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값을 치르고 사야지만 지금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공짜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후손에 가게 되어지면 후손들은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만 봐도요, 요셉 때는 얼마나 그 요셉의 가족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잘 챙겼습니까?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후손이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던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 땅을 공짜로 받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이 땅을 빼앗기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값을 치르며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굴뿐 아니라
굴이 딸린 밭까지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굴만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굴이 딸린 밭을 세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물을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밭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여 그 땅 듣는 이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이 백성들은 증인입니다. 에브론에게 그 밭까지도 내가 사겠다. 그런데 공짜가 아니라 땅을 돈 주고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 주고 사는 이유,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의 제안을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동적인 게 특징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햇사람의 이 기질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기꺼이 주지만 나중에는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밭을 뺏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그 구론산 그 에너지 드링크가 있거든요. 그게 막 스파클링 맛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막 이게 막 톡톡 튀면서 참 좋다고 1+1이어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 하나 드리면서 목사님 힘들 때 이거 드세요 그랬거든요. 누가 먹었을까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담임 목사님 냉장고를 열어서 먹었습니다. 아니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 줄 것 같지만 다시 빼앗는. 그러니까 에브론의 마음이 그럴까봐 이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철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돌라오멜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재산을 다 찾아왔을 때도 아브라함은 소유를 일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 뭐 민생지원금 줬잖아요. 좋았죠. 실컷 쓰셨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의 빚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공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어른들이 바르게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나의 때에는 힘들어도 괜찮다. 나의 후손들이 괜찮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힘듦을 감수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때에만 누리고 나 때에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빚이 주어지는지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것이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공짜로 거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라 값어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값인 것이죠. 예수님 자리에 값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짜를요,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요, 쉬워지는 길만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이 거저 주신 은혜가 가치가 없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김진규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오늘 백성호 청년이 드럼을 쳤는데요. 우리 김병호 안수지사님이 드럼을 그래도 좀 잘 치네요 라고 하자 우리 백성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 주고 배운 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3개월째 음악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럼을 공짜로 배운 사람하고 돈 주고 배우는 사람은요. 마음가짐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면요. 그 구원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치를 수 있는 내가 뭐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요.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의 값을 치러야 되고요. 물질의 값을 치르는 사람들은요, 이 가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시간도 내지 않고요, 물질도 내지 않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치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도요,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제가 보니까요, 이 에브론 이 사람이요, 좀 충청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충청도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에 원하는 걸 숨기고 있다가 한 3번 정도 물어봐야 진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론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공짜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밭하고 이 굴도 주겠습니다. 공짜로요. 그랬다가 여기 15절에요, 가격도 이야기해요. 이거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딱 충청도 사람입니다. 우리 강한결이 딱 이렇거든요. 원하는 거 있으면요, 관심 없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요,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 엄청 비싼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뭐 어느 학자는 1년 한 사람의 수입이 은 5에서 10세겔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거인지는요, 다윗이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그 가격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은 400세겔이라는 것은 어느 목사님은 이 가격을 한 2억 8천만 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나 이거 바가지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격은 그 당시 무덤과 밭 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이 이 땅을 비싸게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바보여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사면 후손들이 이 땅을 기억함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약속의 땅을 얻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내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제 값을 주지 않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자기 땅임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이 이곳에 묻힙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바로 자신의 해골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맹세한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우리로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대가 지불, 물질의 대가 지불, 여러 가지 섬김의 대가 지불을 치러야지만 다음 세대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거기에 또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대가 지불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였는데 그 땅을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 땅이 어디냐?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이 취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땅을 취하기 위하여서요, 거기에 거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갈렙이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을 무찌르고 결국 그곳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혜찬이 오늘 친구가 오길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요, 제일 이지한 게 전도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그러면서 지금까지 데리고 왔던 친구들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또, 이 친구 이렇게 데리러 갔습니다. 제일 쉬운 게 전도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다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동규가 우리 강한교라고 우리 패션을 맞춰가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동규가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 쉽니다. 이제 일을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소리사모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규 주일학교 교사 다시 복귀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한교라고 옷만 맞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시간이 남으면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필리핀에 살 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20살 때 그 주일학교에 딱 3명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자녀가 딱 3명이었거든요. 그 3명 제가 매주 말씀 가르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인에 보니까요, 우리 소리사모가 아시는 분이기도 하는데 이한민, 김소정 집사님 부부가 나옵니다. 무려 7남매를 낳아서 키우고 계시는 천안에 살고 계시는 집사님 부부입니다. 이번 달 그 큐티인에 여기 맨 앞쪽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여자 김 집사님이 올해 천안시 출산 장려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7남매를 낳게 된 이유가 있다면서요? 라는 그 질문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아마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사람을 키우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 세우는 일만큼 가치 있는 게 또 있을까?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서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36살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힘써보자 라고 해서 지금 7명을 낳아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춘기를 겪는 새아이, 초등학생인 새아이, 그리고 유치원생 막내까지 7명을 양육하다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도전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과 태도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라는 고민이 아침마다 반복되곤 있어요. 아이들을 향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그날의 분위기를 좌우하기에 저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요 라고 합니다. 이 7명의 자녀를요, 내 힘으로 키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때에 맞게 키워주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서도 내가 치러야 되는 은 400세겔과 같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제가 먼저 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나의 은 400세겔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25살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은 400세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제가 너무 저를 스쳐간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못 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매주 새로운 청소년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주 아상고 기도 모임에 새로운 청소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치른 이 은 400세겔, 그것으로 인하여서 물론 이곳에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다면 너무 기쁜 일이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를 만난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서 자살한 이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교회를 떠나 있어도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저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일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저는 좀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저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은요, 그것은 이 교회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11월 셋째 주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감사 노트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요, 내년 11월 그 셋째 주 추수감사절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벌써부터 표정들이 안 좋으시죠? 내년에는요, 전도 축제 주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뭐 과일 배치하는 것도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추수의 기쁨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11월입니다. 벌써부터 표정은 그렇게 짓지 마시고 내년 11월까지 정말 기도하시면서요. 왜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날마다 큐티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말씀 앞에 서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거룩한 부담감이 정말 내년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는 어떤 그냥 흘러가는 절기로서 의미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하며 이 구원잔치가 되어지는 그 추수감사절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 적용 질문은요, 내가 신앙과 가족 또는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서 치러야 하는 은 400세겔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교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사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뭐 물질과 여러 가지로 여러분 다양한 방면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